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레펠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펠, 라펠링이라고도 하는데 줄 하나에 의지해서 저 높은 절벽이나 높은 건물 위에서 그 줄 하나를 몸에 감고 이제 벽을 걷듯이, 암벽을 걷듯이 내려오는 것, 이것을 레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암벽을 내려갈 때 자기의 모든 몸을 그 줄 하나에 맡기고 내려갑니다. 그 줄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보호할 거고 나를 여기를 걷게 할 것을 믿고 그 줄 하나에 의지해서 내려갑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과 같은 때가 있고 또는 절벽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걸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험난한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의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레펠을 할 때 이 줄이 나를 과연 살려낼까? 나를 버틸까? 처음에는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해보고 경험한 사람은 이 줄이 나를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줄에 의지해서 내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한밭절 성도 모든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험난한 길, 코로나와 같은 환경 또는 생각 이외의 환경이 벌어졌을지라도 그 환경을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고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드리라라는 말은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키리오스, 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라, 온전히 내어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 몸이라는 말은 나의 몸의 일부분,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을 드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몸, 너의 전인격적인 전인,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작은 한 부분, 어떠한 공간의 한 부분, 이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육신조차도, 삶의 일부분조차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삶, 내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나빠서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온전히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 나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맡기는 삶, 이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며 나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맡기는 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험에 있을 때 그 위험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갈증과 기갈을 해결하시고 나의 고통과 위험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내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나를 빠뜨릴지라도 그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내 발을 견고하게 그렇게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해서, 내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건지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40편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귀를 여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이 성전 안에서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일, 상황이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평지를 걷듯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 자신이 드려져야 할 값진 제물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내 안에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죄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제사,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동물을 태우는 제사로, 그 연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기를 흠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은 어떠했느냐? 아무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상하거나 터진 것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제사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그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 제물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재물을 갖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해서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흠있고 상하고 터진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 자신이 어떠한 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내 제사를 받으시며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오염된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함을 해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산 제물인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룩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나의 겉모습과 속 모습이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비가 없으며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세의 그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말세에 이러한 징조도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면은 곧 첫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두 번째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안에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 살아있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변해가며 많은 세상의 물결이 휘몰아칠지라도 너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서 너의 마음이 지금 죽게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살아나야 될 것은 내가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주이심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항상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나를 살릴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든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고 끊임없이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양만 있는 예배는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또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적인 죄된 몸에서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부흥하게 된 것은 그때마다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영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살아났을 때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그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즐거워할 때 그 안에 삶의 모든 상황마다 부흥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완전히 몰두하는 사람의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하며 내가 오늘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예배마다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 높아진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고 그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상 그 모든 것은 다 무시되고 하나님의 오묘함과 전능함은 다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교만을 버리는 자입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교만이 넘치고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중심된 그러한 세대 속일지라도 그 교만함을 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낮추어 겸손히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는 교만한 사람들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그 가운데에서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자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는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던,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떠오르면 신사참배운동에 반대했던 그 목사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인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옥사하며 유일하게 남긴 유산은 일사각오라는 4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인데요, 1937년 이때는 일본이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만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다른 어떤 누구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참배 강요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신으로 저항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핵심 인물인 주기철 목사님을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었고, 주기철 목사님을 가둔 후에 그 당시 노회가 열릴 때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이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노예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그 일본의 그 말을 듣고 신사참배에 많이 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항상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책의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우리 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루도 고문 없이 지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제의 만행은 극에 달했고 주기철은 급기야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4월 19일 저녁 형무소에서 사람이 찾아와 주기철이 위독하니 병감에 수용되어 있으니 긴급 면회바람이라며 오정모 사모에게 소식을 전했다. 형무소에 찾아간 오정모 사모에게 지금 주기철 목사가 위독하니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때 죽음 직전에 주기철은 두 간수에게 들려서 가족 앞에 왔다. 서 있을 힘도 없이 간수들에게 의존해 있는 그의 모습은 거의 시신과 같았다. 눈에 초점조차 희미했다. 이런 주기철에게 오정모 사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월계관을 들고 계신 것 보이시죠? 눈을 들고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목사님. 힘없이 늘어져 있던 주기철 목사는 오정모 사모의 강한 격려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나는 머지않아 주님 앞으로 갈 것이요, 어린 자식들을 잘 부탁합니다. 어머님을 잘 모셔주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그 말을 마치고 주기철은 쓰러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예감이 이상해진 오정모 사모는 형무소를 다시 방문했다. 그때 주기철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던 지극히 쓸쓸한 죽음이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오정모 사모는 눈물을 삼키면서 계속 되뇌었다. 우리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간수의 입에서 경이로운 말이 터져나왔다. 조선의 참 목사는 주기철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이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은 찬성할지라도 본인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닌 것은 본인이 아니라고, 그것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예배가, 나의 영적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지키고 사수하도록, 참된 예배가 내 안에 살아나도록 이것을 끝까지 지키자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그 정신으로 신사참배 거부운동 이렇게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개인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를 핍박하는 일본 간수에게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예배가 살아날 때 이것은 나의 승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미치는 영적인 예배, 승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한 예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몸이 편한 예배, 그러한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화시켜서 찾는 예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고문과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풍파, 모든 물결들이 마땅히 예라고 말해야 될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나의 예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나의 예배가 은혜의 자리 앞에 나의 모양이 아니라 내 온전한 전 인격적 모두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내 모든 삶, 내 모든 이 예배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히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고 나쁘고 인해서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험난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예배를 사수함으로 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나를 살리게 하시며 이 예배가 나를 평지를 걷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 한밭절개 성도,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